할렐루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축복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시작한 지가 6개월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제가 설교하기 전에 잠깐 이제 지나간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지난 7월 7일 날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신갈로 갈까 아니면 기흥 쪽에서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동백으로 인도해 주셔서 다른 신학교도 많이 학교도 가보고 고등학교도 가봤는데 이 학교에 오니까 총장님 만났는데 제가 잘 아는 지인이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이게 웬 말입니까? 웬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쓰세요. 이 교회 빌려 쓰세요. 그래서 이제 그날로 그냥 절제 저희가 이 교회를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와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뎀에다가 이제 사무실을 이제 개설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이제 오는 중 7월 8월인가요? 우리 교단에 이제 교단이 이제 원래 하나 통합했는데 원래는 서대문 즉 여의도 순복음 교단이 있고 여의도 순복음 교단이 있는데 2년 전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 교단 원래 한 뿌리였는데 나눠져 가지고 다시 합쳤는데 그 대저동에 있는 서대문 즉 순복음 신학교가 재개발에 걸려 가지고 한 3,000평 땅의 신학교가 있었는데 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한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 와 보게 된 겁니다. 그럼 마침 또 여기 이사장님이 운영을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에 넘기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개가 돼가지고 9월 달에 이 학교를 우리 재단에서 순복음 재단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운영권을 계약하고 그리고 이제 절차를 다 마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순복음 재단에서 이거를 완전히 인수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들어올 때는 새빵사리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니까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전에는 와서 이거 새 사는데 오늘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가 재단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오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저희가 여기 들어온 지 제가 6개월도 안 되는데 이 예배당을 빌려주신 것도 정말 감사한데 하나님이 이 건물도 다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재단 거지만은 재단은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니까 어느 아버지가 아들 보고 나가라고 그러겠어요.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리모델링도 다시 해주신다고 그러고 모든 불편을 해소해 주시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 어느 정도 되면은 노뎀을 이제 정리할 겁니다. 노뎀 성전을 정리해서 다 다른 개척교 목사한테 이제 인수인계 해주고 여기 와서 새벽에도 여기서 드리고 수요일 모든 예배를 여기서 하고 또 사무실도 일로 옮겨서 완전히 저희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면 3개월, 늦으면 5개월 안에 완전히 이제 이사 와서 저희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너무 갑자기 된 일이라서 믿겨지지가 않아요. 어저께 이사장님하고 같이 이사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믿겨지지가 않는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이런 불광동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학교가. 저 때문에 온 건지 하나님 역사인지 자우정에 와가지고 이게 오늘부터 이제 달라져서 여기 일하는 분이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이제는 저희가 이제 완전 운영자가 되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 푹 놓고 나갈 사람도 없고 새를 올릴 사람도 없고 우리가 주체자니까 할렐루야. 이제 마음 푹 놓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이제 선물
선물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세 가지.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대학교에서 이제 다시 편입을 해서 공부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한국서는 덜렁덜렁 했는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시험도 많고 논문도 많이 써야 되고 질문도 많고 정신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하는 하도 그렇지만 한 3배 힘듭니다. 책 한 권 읽는 거 한 3배 정도 빨리 같이 힘듭니다. 근데 너무 이제 머리가 아파서 제가 읽던 전공 서적을 내려놓고 한쪽에 보니까 아이들 동화책이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전 세계 동화집이 다 있어요. 유럽 동화, 아프리카 동화, 이 중국. 근데 동화는요, 중국 동화가 참 많아요. 아주 굉장히 교훈적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 동화집을 하나 봤어요. 어린아이들 거니까. 혹시 제가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써먹으려고 중국 동화를 하나 봤습니다. 제목은 뜨리 기프트, 3가지 선물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 청나라 시대 때인가 중국 북경 근처의 어떤 농가에 아버지가 사는데 아들을 셋 뒀어요. 이게 농사를 작게 하는 아주 가난한 농사꾼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북경에 나가서 장사를 해서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상인이 됐고, 둘째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임금이 있는 황제가 있는 그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합니다. 관료가 됐어요. 셋째 아들은 재주도 없고 그래서 또 아버지가 농사 짓는 것도 땅도 많지 않으니까 남의 남의 땅을 빌려서 소작을 합니다. 제일 가난하죠. 근데 아버님이 이제 한갑이 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제 회갑이 돌아오는데 선물을 준비하자. 그래서 큰 아들은 돈이 있으니까 장사를 하니까 아버지가 지금 초가집에 사는데 기와집을 하나 지어드리자. 그래서 돈을 가지고 기와집 살 돈을 가지고 준비한 다음에 자기도 같이 가야 되는데 장사가 굉장히 바쁜 거예요. 대목인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여보, 내가 아버지 회갑에 꼭 가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어. 그래 당신이 큰 며느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집을 사드리라. 아버지가 반가워하실 거다. 집이 낡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돈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둘째는 이제 관료니까 공무원이니까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임금이 마차를 줘가지고 아침 출퇴근은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가용이죠. 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하신데 아버지가 이렇게 일하실 때 마차를 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 한 필에다가 뒤에다가 마차를 이끈 그 마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여보, 이거 꼭 가져가서 아버지 태워드려. 나는 지금 이 나라의 일이 바빠서 업무가 바빠서 내려가지 못해. 당신이 꼭 가서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려. 그래서 이제 둘째 며느리는 마차를 가지고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근데 셋째가 문제예요. 셋째는 돈도 없고 농사도 안 됐고 소작농인데 떡을 해갈 수도 없고 음식을 해갈 수도 없고 옷을 사드릴 수도 없고 너무 걱정스러우니까 셋째 며느리가 부엌에서 한심을 쓰는 거예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해? 농사도 잘 못 짓는데 드릴 게 없잖아.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여보,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내가 무슨 선물을 좋아하는지 아니까 내가 미리 준비했어. 그래서 부인 생각하길 어디서 금반지를 샀나 은반지를 샀나. 걱정하지 마. 아이들 옷이나 빨리 입히고 그리고 준비해.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버지가 내 선물을 가장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부인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했지만 남편이 뭘 준비한 모양이다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들 며느리가 옵니다. 며느리가 오는데 보니까 아들이 안 보이고 큰아들이 안 보이고 며느리만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마중을 나가려다가 며느리 혼자 오니까 그냥 오는가 보다 생각해서 며느리가 와서 아버님 왔습니다. 아버님은 왜 안 오냐? 큰아들은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 대목이라서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돈을 가져왔으면 귀하지 않으셨어요. 아, 고맙다. 그래, 집 잘 삼아. 또 시간 지나니까 또 한 2시간 지나니까 둘째 오는데 마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웬 마차냐니까 마차 속에서 며느리가 내리는 거예요. 아니, 둘째는 어떻게 되고? 정사가 바쁩니다. 그래서 너만 왔냐? 예, 아버지 마차 쓰세요. 고맙다. 그래서 2가지 선물 받아. 근데 이제 마지막 막내가 오는 겁니다. 말 보니까 걸어서 오는 거예요. 2내하고 자녀 3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옷을 입어가지고 오는데 손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백수로 오는 겁니다. 지금 뭐 떡을 들은 것도 아니고 옷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맨몸으로 오는 거예요. 저것들은 왜 맨몸으로 오지? 그런데 아버지가 마루에서 보고 세상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오는 거예요. 며느리들 오고 자기 손주가 오는 거예요. 그 너무 반가운 거예요. 손주가 오니까 너무 반갑고 자기 아들이 오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마루에 있다가 보선발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뛰어나가면서 아들을 꽉 끌어안으면서 선물 중에 선물이로다. 여러분, 아버지는 여러분 집보다 마차보다 자식을 보길 원한 겁니다. 이게 내용은 뭡니까? 선물 중에 선물은 여러분 아들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생일날 돈만 보내지 말고 아들이 가서 효도해라. 여러분, 돈만 보내지 마세요. 아들이 나타나야 아버지가 선물 중에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선물을 보내셨어요. 아파트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보내신 겁니다. 왜 선물이냐? 수가성 운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게 뭔가? 돈인가? 뭔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악 중에 있어요. 멸망받아야 됩니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형벌받아야 됩니다. 저주 속에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진 이후로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인에게 선물이 뭐가 필요한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는 게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고 3일만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청산하시는 겁니다. 그걸 계획하신,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선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의 죄인에게 선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여 영원한 선물인 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은 겁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오래 살기를 원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영혼은 불멸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죽어서 땅에 장사를 지내지만 여러분은 영혼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거두어 갑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덮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신 우리 모든 사람이 가장 필요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제산 받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것이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에요. 특별히 죄악 가운데 있고 가난과 저주 가운데 있고 멸망받은 모든 인류들에게 영원한 희망의 선물이요
축복의 선물이야.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사람은 육신의 병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여러분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병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여러분 성격의 병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병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요, 조금 잘못된 교회 나가는 사람들 제가 만나서 인터뷰해 보면요, 굉장히 편벽됐어요. 세상 올바른 눈으로 안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정상이 비정상이게, 비정상이 정상이에요. 그 왜 그렇게 돼? 우리가 야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왜 그런 교회 다니지? 저렇게 멀쩡한, 그런데 보면은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3분의 1을 병을 고치셨어요. 정신병 질환도 고치고 한센병도 고치시고 안전병에도 고치시고 모든 병을 고쳤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때 무슨 선물이 가장 좋겠습니까? 과일이 좋겠습니까? 비타민이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치료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든 자를 쓸 때에는이라.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병을 치료의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에겐 축복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기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부어주니까 거기 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이렇게 비싼 것을 왜 허비하십니까? 이런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하자고 불쌍 도와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다. 이 여자는 나에게서 가장 유익한 일을 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런 미국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위스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일종의 저주입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가난과 저주와 환경의 저주에 눌린 사람에겐 눌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 세상 사람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운명을 잘못하고 나서 노력해도 안 돼, 애써도 안 돼. 북한 사람이 이러면 일을 못해서 못 삽니까? 아니에요. 하루에 15시간씩 일해요. 노력해도 안 돼요. 아프리카 사람이 힘이 이런 모자라서 못 삽니까? 아니요. 가난의 저주에 묶인 겁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배후에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점쳐요? 왜 토종교육을 봐요? 왜 굿합니까? 안 되니까. 애써도 안 되니까.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뭔가 인생의 배후에 뭐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보잉 747 갖다 놓고 한진 회장이 여러분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진 했잖아요. 정말 아이러니컬한 일이에요. 첨단의 무기를 갖다 놓고 첨단의 비행기를 갖다 놓고 고사지는 거예요. 왜 지냈냐 그러니까 사고 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마귀도 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난의 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가난의 줄을 노력해도 애써도 안 되는데 예수님 오셔서 가난의 줄을 끊는 겁니다. 스위스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서 가난의 줄을 끊었습니다. 덴마크에서 끊었습니다. 미국에서 끊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끊는 겁니다. 심세다고 잘 살아요? No. 아프리카 얼마나 심세해? 못 삽니다.
하루에 1000번씩 제사 지낸다고 태국 사람이 잘 사나요? 캄보디아 사람 잘 사나요? 1000번, 10,000번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끈을 끊어야 돼요. 그거 누가 끊으면 예수님이 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면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가 있는 자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수밖에 아니라. 이런 모든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내린 게 뭐예요? 저주예요. 커스예요. 환경의 저주예요. 인간의 저주예요. 여러분 모든 천재지변 저주예요. 그걸 누가 끊어냈습니까? 예수님이 끊어낸 겁니다. 조기는 가위로 잘라낼 수 있어요. 끈은 가위로 자릅니다. 쇠는 불로 녹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이 피가 흐르는 이 속에 저주가 있는데 이 저주를 누가 끊어냅니까?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끊어내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이 오고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손에게 대대로 이 저주가 내려지만 누가 끊어냅니까? 예수님이 끊어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선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사람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은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선물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 선물 받는 자세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을 주시니 이는 혈통한 육체는 사람의 뜻을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아니라 영접하는 자, 받아들여야 돼요. 입술로만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야, 나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내 마음 깊이 믿어야죠. 입술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믿으면 안 돼요. 감정적인 신앙 진짜 많아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고 나가서 또 딴짓해요. 그 신앙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깊숙이, 여러분 마음 깊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 깊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라고 영접해 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런 계절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으로 받으려야 돼요. 선물 받을 때 울면서 받는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선물은요 기쁜 마음으로 받아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LA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래서 선물을 갖고 왔어요. 근데 초신자인데 어디 세일하는 데서 무조건 산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하고. 내가 열어보니까 칵테일 잔이더라고요. 술잔이래, 술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그래요? 왜 술잔을 사왔습니까? 목사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기쁨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믿으시고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말씀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벌써 주일이야. 야,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할 일도 많은데 그러면 주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건 억지로 오는구나. 자식이 아버지 생일 왔는데 억지로 와요. 나는 그러면 그래, 가라 도로. 야, 도로 가. 얼굴 뵈기 싫으니까 도로 가라. 아직 그런 적은 없는데 그러면 나 그럴 것 같아. 야, 둘째 가라. 배터리 싸가지고. 여러분 이 예배에 오는 거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얼마나 기쁨이에요. 동방박사는 수천리에서 와서 경배했는데 기쁨으로 맞이해야죠. 아, 주일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리스펙트,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만왕의 왕이에요. 주님의 주님이시에요. 전능자입니다. 사람은요 존경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존경하는 대상이 없는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 세상을 살면서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존경하는 목사가 있고, 존경하는 사상가가 있고, 존경하는 스승이 있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자기가 최고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선교사 교육을 시킬 때 선교사들에게 이런 교육을 옛날부터 시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프리카 가서, 캄보디아 가서 매일같이 식량 주고 옷 주지 말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걸 가르치세요. 스스로 사업하고 스스로 농사 짓고 스스로 하는 걸 가르쳐 주고 농사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쥐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세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걸 주시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주시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어야 공부하고, 믿음이 있어야 사업하고,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환경과 싸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스러우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 장사 못하는 줄 아세요? 왜 부도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공부하다 안 합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다 뺏어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 대신 의심을 주고, 믿음 대신 불안을 주고, 믿음 대신 초조를 주고, 믿음 대신 우울증을 주고, 믿음 대신 근심을 준 거예요. 신경안정제가 제일 많이 팔리는 건 아시죠? 믿음이 없어요. 서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초조해요. 얼마나 낙심돼요. 천주교 신부가 영국에서 미국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선실에 자기 소지품을 다 놔두는데 같이 배 선실에 같이 있는 2인실인데 한 사람 보니까 독일 사람인데 도둑놈같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같이 있다가 같이 나가면 나가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독일 사람들 보니까 아주 이게 사기꾼이 생겼어요. 영국 사람이. 이 독일은 목사입니다. 하나는 신부가 하는 목사이고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신부는 모르니까. 나중에 어떻게 알았냐? 기도할 때 알았어요. 밥 먹을 때. 신부는 이러고 먹고 목사님 기도하니까, 아니 믿는 사람이에요? 나 신부인데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목사야. 아이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며칠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서로 못 믿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아무리 여러분 좋은 조건에 살아도 사람을 의심하면 그게 지옥입니다. 할 수 없어요. 공부도 믿음이 와야 되는 거고요. 사업도 믿음이 와야 되는데 이걸 마귀에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공부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다 모두 잘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박종순 목사님이 아들이 워싱턴에서 공부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냐? 아버지, 저희 집사람이 애를 낳는데 병원에 가니까 애가 거꾸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기도 좀 해주세요. 애가 바로 나오도록. 그러니까 한국하고 워싱턴 DC가 이게 뭐 전달이 돼요? 근데 믿음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박종순 담임 목사님 아드님, 며느님이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거꾸로 들어섰다는데 바로 되게 해줘, 바로 되게 막 기도하니까 하루 또 전화가 급해요. 아버지 기도 그만해.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가게 생겼어. 기도 그만해. 돌아왔다가 너무 세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기도 중지해.
여러분, 기도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 있든지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뭐라 써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구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가장 쉽다고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손현보 목사님이 집에서 별로 환경이 안 좋으니까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는데 스님이 지나가다 보고 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제가 신학생인데 날 도와줄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스님이 제가 도와줄까요? 우리 같으면 아유 스님이 날 도와줘요. 저리 가세요. 그럴 텐데 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도와주실 수 있어요? 도와드릴게요. 잘 데도 없어요. 고쳐도. 그래가지고 절간에 간 거예요. 신학생이. 절간에 가지고 다락방을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자기는 절대로 우상에 자란 고기나 과일 안 먹으니까 그 누가 성도들이 가져오면은 절대로 절한 건 가져오지 마세요. 절하지 않은 것만 갖고 오세요. 이것도 굉장히 까다로워. 아무거나 처먹지. 예?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뭐 과일을 사오면은 뭐 먼저 이걸 섬겨야 돼. 왜냐면 보살한테 갔다 온 거면 안 되잖아. 석가모니 갔다 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시주도 들어오면은 그 시주를 넣지 않고 먼저 갖다 장학금을 줘야 돼.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야, 믿음은 스님도 움직이는구나. 믿음은 절간도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그거 졸업했어요. 1년 반 다니다가. 여러분, 믿음은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예수 믿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고, 믿음이 있어야 영생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잘 사용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물건을 사놓고 선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좋은 물건인데. 에? 저도 우리 아들이 얘는 아이폰 시계를 사왔는데 복잡해서 내 돈을 줬어요. 야, 이게 좋긴 좋은데 뭐 복잡해. 사람들이 선물을 사용할 줄, 믿음이라는 선물을 사용할 줄 몰라. 제가 한번 방송을 보니까 BBC 방송에서 2017년대 거기도 이제 외국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대만서 이민 온 사람이 사는데 손녀딸이 대학 다니면서 알바해가지고 할머니 가방 사드리려고.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할머니가 늘 똑같은 가방을 갖고 다니니까, 핸드폰을 갖고 다니니까 가방을 사드려 돈을 모아서 그 당시에 한국 돈으로 한 130만 원, 한 1000불 넘죠. 그래가지고 루비통 명품점에 가서 할머니가 뭐 많이 넣고 다니니까 크고 큰 백을, 루비통 백을 하나 사서 선물을 드렸더니 할머니, 야, 고맙다, 고맙다. 그런지 할머니가 그 백을 가지고 시장 보러 간 거예요. 갔는데 와서 보니까 할머니가 또 생선 담아갖고 준 거예요. 아니, 생선 담으라고 샀어요. 1000만 원짜리 백에다가. 할머니 고등어 생선 다 사서. 그 하는 말이 할머니가, 예, 야, 너 백 살렸다. 이거 방수가 돼서 생선 국물도 안 새고. 이 손녀가 기절 초풍한 거예요. 아니, 그거는 1000원짜리 백 사도 되지. 뭘 1000만 원짜리 가지고 루비통 백에. 루비통 백에 생선 담은 것은 역사로 처음이래. 그래서 저게 신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좋은 백을 갖다, 믿음이란 놀라운 걸 갖다가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요, 꿈이 있는 사람의 역사예요. 꿈이 있는 사람에게 이 믿음이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꿈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역사한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에 3대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부르신 하나님. 예? 여러분, 바람의 법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현실이 이루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잖아요. 자, 이 교회를 보세요. 믿음으로 세웠잖아요. 믿음으로 이 학교를 여러분 운영했잖아요.
원래는 믿음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이게 믿음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라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믿음을 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불신함과 염려가 사라지고 이러면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와서 염려, 근심을 냅니다. 자, 여기에 컵에 물이 있는데 반은 공기고 반은 물입니다. 자, 이게 제가 공기야 나가라, 나가라, 원수마귀야 나가라, 안 나가요. 물 부으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에 탄산가스가 많아요. 음식 해가지고 깨서 꽉 찼어요. 문 닫아놓고 예수 이름으로 연기는 나갈지다, 마귀야 나가라. 연기가 퍽이나 나가겠네. 양쪽 창문 열어놓으면 그냥 나가는 거야. 여러분 염려 근심이 언제 나가는 줄 아세요? 책 본다고 나가요? 신경 안 해먹는다? 아니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들으면요 내 속에 있는 이런 모든 염려 근심이 쫙 빠져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안하시죠? 염려스럽죠? 근심하죠? 답답하죠? 의심 있죠? 짜증나죠? 불안하죠? 이 왜 안 나가요? 믿음이 안 들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의심의 창을 다 열고 믿음을 쫙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염려 빠져나가고 근심 빠져나가고 불안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요. 그 못하면 확신이 오는 겁니다. 야, 잘할 수 있어. 살 수 있어. 사업 잘할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친례를 받고 제사를 받아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는 우리 하나님 얼마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령을 선물. 성령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은 뭐예요? 다이나마트예요. 내적인 능력이에요. 외적으로 오는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이 들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희한해요.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캄보디아로 갔던 김혜진 선교사가 대학교 교수인데요. 능력을 받은 거예요. 희한하게 자기가 안수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안수하면 눈을 뜨는 거예요. 안수하면 절름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하면서 책을 내려니까 자기가 책을 내면은 자기를 우상화시킬 것 같아서 안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원래 여러분 성령은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능력을 받아야 전도합니다. 이 능력을 받아야 용기가 있습니다. 이 능력을 받아야 가난과 싸웁니다. 이 능력을 받아야 저주와 하나님을 물리칩니다. 죄종에겐 끊임없이 마귀에 데려듭니다. 어저께도 제가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 목회라는 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 어찌든 나를 꺾죠. 막 속색이죠. 능력이 나타나면요 사탄이 물리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능력을 받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오시면은 성령은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는 파라클 변호사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어릴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도와줬어요. 커서는 스승이 도와줬어요. 자, 나이가 40 넘으면 스스로 살아가야 돼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스스로 병 고쳐야 돼요. 스스로 다 해야 돼요. 누가 도와줘요? 도와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형제들 없어요. 누가 날 도와줘요? 누가 나를 상담해주고 누가 내 고민을 알아주고 누가 내 괴로움을 알아줍니까? 아무도 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우리 친척 되시는 분인데 연대 나오셔서 직장 다니시다가 미국에 이민 왔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세탁소를 했어요. 다운이에서 세탁소를 하는데 자기 생각엔 쉽게 생각했어요. 세탁소 다리면 꼬매면 되지. 그래서 다 인수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신방 갔더니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천을 구분할 쪄서 이게 실크인지도 모르고 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크
몇백 불짜리 몇십만 원짜리 오르시는 주인이 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손해배상들하고. 그래서 오늘도 500불을 물어줬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300불 물어주고 매일 물어주다가 벌점 다 보내. 미국 사람은 고소하잖아요. 아니면 고발해버리면 고소합니다. 자, 천을 모르죠. 잘 꼬밀지도 모르죠. 그런 손님 다 떨어졌어요. 두에서 붙들고 울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팔고 간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거 은퇴하면서 이거 주고 갔거든요. 와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미스터 신, 왜 그래? 제가 이 세탁소 잘 운영 못해서 다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내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부터 먼저 주인이 자기 도시락 싸와가지고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저녁 8시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돈도 안 받고. 미스터 신, 이건 천은 물빨래야. 이거는 이렇게 빨아야 돼. 이건 다리미질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꼬매야 돼. 그리고 저 손님은 좀 까다로워. 저 손님은 좀 그래. 다 분석을 해가지고 얼마 동안 했냐면 6개월 동안 해준 겁니다. 6개월 동안 완전히 정상으로 다시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떠난 겁니다. 야, 그런 사람 있으면 나도 세탁소 하고 싶어.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분을 나한테 붙여줘가지고 자기를 살았냐. 인생 혼자 못 삽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닙니까? 카운셀러 오신 거 아닙니까? 도울자로 오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준 거예요. 인생 혼자 못 살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성령과 함께 살아라. 언제까지 세상 끝나게 살다가 마지막에 성령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로 오라는 겁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 성령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담해 주십니다. 우리의 고민 좌절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선물 어떻게 받습니까?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야, 성령 정말 필요해. 성령님이 필요해. 사모하는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성경에 뭐라 합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면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에 좋은 것으로 채워져.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겁니다. 저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 선물을 꼭 주세요. 그런 분에게 성령이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 받아가지고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